오늘은 문을 지키는 자, 세상을 밝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대상 25장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과 또 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와 창고를 맡은 자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재판관과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성전 문지기로서 고라 계열의 사람들과 이 무라리 계열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라리 계열은 호사와 또 그 아들들이 문지기를 맡았고, 고라 계열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슬레미아라는 사람과 또 그의 형제와 자손들로 이루어진 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베데돔 가문과 그의 자손들 62명인데, 참고로 이 오베데돔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오게 했는데,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따르면 법궤는 이 궤의 양쪽 고리에다가 채를 끼운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터졌는데,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타작 마당을 지날 때 날뛰게 되었죠. 이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이것을 손으로 잡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대신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에돔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벳에돔과 또 그의 형제와 자손들까지 총 62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3장과 또 오늘 26장 5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과 또 그의 집과 소유 가운데도 복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뭔가 그럴듯한 직무를 맡아야 할 것 같은데 왜 하필 문지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소유 가운데 복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내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며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는 뭐 이 정도의 일을 생각하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물질적인 복을 먼저 떠올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투자를 감행을 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해서 이제 소위 대박이 난다든지, 또는 내가 사는 집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 기자가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제사장이나 또는 이 찬양대 찬양대장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으니, 이게 아니라 기껏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복을 받은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각자가 여러 모습으로 봉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감을 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설교자가 좋든 싫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제 전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는데 제가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 화성교회에 오게 됐는지. 그러면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등록을 결심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지, 사찰 집사님이 이 교회 주차장의 셔터를 굉장히 멋있게 내려서 내가 이것을 보고 교회를 등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다라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 분명 더 주목받는 위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와 그의 자손들은 문지기로서 성전을 섬기게 된 걸까요? 이것은 역설이 아닌 말 그대로 문지기로 섬기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유명한 하나 일화가 있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작년 2월에 향년 100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는데, 이분은 본인의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거의 한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주일만 되면 이 비행기를 타고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베데돔이 문지기로서 직무를 감당한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고라의 후손들은 자신의 봉사 직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복되게 여기며 또 감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임을 기억을 하시고 단지 의무감만으로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닌 이 봉사가 나에게 복되며 또 내 삶을 보호하는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임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 고라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았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후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직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과 찬양대를 조직할 때도 그랬지만 문지기 또한 제비를 뽑아서 그 반차를 정했는데, 그 결과 셀레메아 가문은 동쪽, 스가랴 가문은 북쪽, 이 십베와 호사는 서쪽,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은 이 남쪽 문과 더불어서 창고까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것은 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사람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곡간을 맡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대표로서 아이히야와 여러 레위인들이 나오고, 이들은 제사에 사용이 되는 각종 도구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친 봉헌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치면은 뭐 재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이 관리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각종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 그리고 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업무는 다른 지파가 해도 되는데 이 일을 레위인이 주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종교와 정치 또 경제가 분리된 사회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거의 종교와 정치 또 경제가 일치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어떤 의미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정체성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레위인이 이 사회 전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지 못하고 또 적용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다라는 것은 성도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와 이 땅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책무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이 말은 성도가 소위 세상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또 이런저런 노력 끝에 자연스럽게 한 회사의 임원이 되고 또 어떤 단체의 수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출세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좀 다른 분이 계시죠. 예전에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속해 있던 팀의 팀장인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강남 서초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때마침 한 20대 중반부터 이제 한 33살, 4살 때까지 그 교회를 저도 출석을 했는데 저와 그 팀장님이 같은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는 야, 너도 사랑의 교회 다니냐?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혹시 나 교회에서 보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또 이런 이유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회사 생활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분은 이제 어떤 의미로 가급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배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 중독자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능력은 정말로 대단했는데 이거를 제외하면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절대로 닮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 급하고 화 잘 내고 정죄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결제를 맡으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고하려고 찾아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딱 자른 다음에 자기 맘대로 내용을 이해해서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참 힘들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거의 예외 없이 이분에게 당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는 좀 한결같은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장 일정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팀장에게 물어보려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야, 네가 애 낳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한 소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팀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우야, 너 윤희사랑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저 인간도 교회 집사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분의 자리에 가면은 이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팀원들 대부분이 이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권면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식적인 예배를 매일 드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뭐 새벽 예배를 참여하여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것은 우리한테 당장 영적인 유익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실지, 또는 나의 이런 모습이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기독교 유튜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접하지만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다.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신임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 직분이 나에게 정말로 큰 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또 역대상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를 맡아서 또 성전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는데 교회를 섬기던 우리 또 박태규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가정
또 남겨진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남겨진 우리들이 이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천국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또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육체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남의 일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고 같이 눈물 흘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